미국에서 이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미국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 강단에 아무나 세우지 않도록 하는 그게 이제 법이 되어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규칙이 있는데 그냥 예배당 장소만 빌려서 결혼하는데도 주례하는 목사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뭐 이거 당연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배당을 빌려준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례자인 그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특이하게 봤던 질문 중에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 또 묻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하고 이 목사님한테 통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목사한테 이런 질문을 하다니 목사한테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었느냐 이 질문 하나니 잘못 들으면 이 목사라도 못 믿겠다는 말을 들릴 수도 있겠고 자기만 제대로 믿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그 한인교회 목사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 한 근 30여 년이 만에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고 정말 아무도 목사님 자신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냐고 묻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목사가 된 지 31년이 넘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은 목사가 된 다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만일 교회 안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기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분은 어떻게 여러분 기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분 한번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한 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특히 한 번 믿으면 제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 그 성도의 견인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장로 교인들의 경우에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제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했으면 거듭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어떤 이유로 또 옮겨보려고 한다든지 혹은 교회에 처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신자처럼 복음을 새로 전하는 것 같을 때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아니면 내가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고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 복음을 또 전한다니 그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학생반을 통해서 처음 제가 만났을 때 복음 제시를 할 때 지금 죽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제가 직접 묻습니다. 이 질문에 굉장히 당황한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지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 질문에는 당황한 영역이 보여단 말이죠. 학식만을 같이 하던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의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영접기도를 시켰는데 직접 대상자가 되어서 영접기도를 따라하면서 영접하던 첫 마음처럼 가슴 뭉클함이 생겼다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세례받은 이야기를 각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확실하게 자기가 믿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자기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자꾸 넘어지고 교회 가도 감격이 없고 점점 좀 교회 출석도 뜸뜸해지고 가기 싫은 마음도 생기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경험을 했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전에 믿었던 그 믿음은 엉터리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야 진짜 믿은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용기를 내서 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또 받았어요. 전에 받았던데 또 받아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믿는 게 진짜인가 의심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던 성경도 자꾸 재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면 되어져 가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집회에 또 큰 은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감정이 들떠서 그랬던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 그 기쁨, 그래서 이 감격을 경험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지난번 내가 마음속에 좋은 감정과 정말로 기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었구나. 매번 세례를 받을 때마다 전에 믿었던 것은 엉터리고 진짜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도 다시 세례 받고 싶다 할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진짜 믿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번 흔들립니다. 식어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잘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때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게 다 부질없이 보여서 대충 그냥 그렇게 쉽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게 맞나라는 의심까지 생기게 되는데, 내 마음에는 내 마음에서 구원이 흔들릴 때, 그럴 때마다 다시 구원을 확인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지라도 그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교회들이 믿고 있는 웨스트 신앙 고백서의 그 입장, 그 고백의 입장이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잃어버리고 얻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나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죠. 결혼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결혼했냐고 물었을 때 결혼한 사람은 결혼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했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얼굴이 빨개지고 있다든지 우물쭈물한다면 그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당신 결혼했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예라고 하면 돼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갈등하지 않아요. 비록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고 성격적으로 아주 불안전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은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를 안 지으면 구원을 받는 것 같고 또 며칠 죄를 지으면 구원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삽니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감정을 믿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은 느낌, 감정, 기분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에 태국 가서 성신사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기분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다고 교회 가고, 기분 안 좋다고 오늘 가기 싫으니까 안 가고, 이런 차원의 예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기분과 관계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일에 나는 철저히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신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이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일까요? 그렇죠. 저는 이 글을 받는 대상자는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해 혹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라면, 이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들이 잘못 행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제게 요즘은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도 그 말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적이 없는 목사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에 합당한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로, 혹은 목사답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목사 같다는 말을 풍자적으로 한 것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고약하게 행동하거나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냐? 정말 맞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진짜 믿나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서 믿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대로 우리는 그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문제들이 참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교회 내 파당을 만들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아주 음란하고 문란한 그런 생활을 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되고 잘못된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말할 때 형제라고 부르고, 형제들아, 형제, 그렇게 형제라고 불러요. 때로는 너무 단호하게, 그리고 엄격할 만큼 차갑고 냉정하게 그들을 준엄하게 책망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했지만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현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육신에 따라 판단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해서 구원이 흔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을 행하는 그 조건도 되는 것, 그 조건으로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예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적용되도록 하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우리 행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고백을 해요.
만약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을 범한다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구원 받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기에는 적합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왠지 예수를 이미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묻는 그 질문이 적합한 질문이 아닌 것처럼, 비록 범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상기시킴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신, 살도록 권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이 엄청난 화해의 사건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교회의 분란과 파벌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은 주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모습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화목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되라. 하나님과 화목해 되라. 그들은, 즉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집을 부렸고 그들의 편당을 만들고 그들이 사람을 예모로 취했어요. 이제 화목해 되라는 말씀은 그렇게 그런 생각과 그리고 그런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하라, 이 말을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즉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고 권하고 있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되도록 하고 있다는, 이 화목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처음 믿었을 때 한 번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한 번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단순히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사실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회개는 단순히 행위를 돌이킴이나 누이침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짐까지도 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 원인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음은 매일매일 들어야 할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지,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죄에 빠져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영혼도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만일 우리 교회에 이상수 안주집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목사님은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묻는다면 제가 어떤 심령일까요? 그 질문을 받을 때 감격이 대단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뜨겁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격스러운 반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질문 앞에 항상 진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에 빠져있는 삶을 그렇게 있다 싶을 때 누군가가 저기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나에게 또 말을 하냐고, 내가 목사인데 그것도 모르겠냐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복음 앞에서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 말에 겸손하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해 주셨다.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그 주님이라면, 주님이라는 뜻은 나의 주인,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통치하신 분.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 믿는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기독교인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 생각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범죄했을 때, 세상 유혹에 빠져서 많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물어봐 주십시오. 그 말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의심이 있어도 의심이어도 좋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지라도 확인해도 좋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면, 흔들리고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도덕적이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도 다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면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권찰님, 가정에 사랑하는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예수 믿어요? 당신은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영접한 사람입니까?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말해보고 정말 예수 믿어요? 하고 물어봐 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 개인의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인이십니까? 이 사실에 대한 확인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은혜만이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자기의 합리화에 빠지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근거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감동은 바로 복음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남편이 먼저 가도 그 선교사님은 남편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다시 가고, 자식이 먼저 보내는 그 아픔 때문에 놀라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선교사님, 그 부부는 모든 재산을 선교지에다가 다 하고 거기다 교회를 건축하고, 그 죽어가는 생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선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왔더라. 사람을 통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아픈 마음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 일어서는 그 힘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노. 그분이 한 기도문을 제가 낭독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못하겠어요. 제가 어제 어떻게 말을 할까 할 때 이 유광식 선교사님이 하는 기도에 제가 울었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복음은 믿을 때 한 번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듣고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과 화목게 되라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이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전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복음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다음 장 6장에서 보면,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제자들의 그 사명과 거룩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그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서 그 사람은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므로 마치 그 사람은 그냥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만듦으로 교세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복음으로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왜 전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까? 지금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면 나는 지금 잘못 가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교인의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는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그러한 피상적인 형식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심사 합격증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쟁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생에서 그가 출세를 할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뛰어난 학식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과 원수는 원수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영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도 예수 안 믿는다면 하나님과 원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넓게 우리나라 대표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따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이 잠깐 잘 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는 영원히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 그래서 이별의 아픔, 보고 싶은 우리 교인들, 먼저 간 성도들, 먼저 간 자식들, 부모 형제 다 만날 수 있어서 믿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픔을, 이별의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별의 아픔을 어찌 이길 수 있겠냐 말이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겨내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운 가정 다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는, 그 하나님의 원수는 패배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영원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용서를,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를 용서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저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를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것이 축복된 인생을 사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란 말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화목의 약속을 내미시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동행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